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축복과 비밀,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잃으면 얻게 되는 놀라운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인 과정과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중에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외친 그 외침과도 같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고작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의 배를 격추시킨 그 엄청난 외침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서 13척의 배가 그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이 역설된 뜻입니까? 죽을 생각으로 싸우면 이기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역설과도 같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때 이 유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생활의 형태가 참 방어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 역시 학업으로, 취업으로, 어떤 직장의 업무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조차 참 벅이 찼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현 상태로 인해서 고작 버티는 정도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상태가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2020년 코로나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의 해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모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버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일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가시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18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질문 앞에 있는 질문은요, 이 뒤의 질문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보다 이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우리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표현되죠. 우리 함께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지점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그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답과도 같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나를 따라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아주 뜬금없고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 곧 죽으러 가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를 선택하시면서까지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사실 베드로로서는요,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말인즉슨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고 따랐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이 베드로의 반응을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그 고백 속에 있는 베드로의 속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고백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것으로. 그 고백 뒤에는요, 자신을 위해 숨겨두었던 자신만을 위한 어떤 계획이 숨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내가 그 옆자리에 서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하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 속에서 계산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현상으로 질문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도 올해 들어오면서 제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의 여러 사역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여러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 자신이 적나라하게 제 모습이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 내 소명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제 속에 근본적인 것까지, 그 바닥까지 내려서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뭔가 오작동하고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내 근원적인, 내 에너지가 되는 그 부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계획, 내 플랜, 내 생각, 내 의, 내 뜻, 이것들이 드러나기 바랬던 그 더러운 마음들이 믿음이라는 포장 속에서 어느 때까지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현상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부르는 질문으로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저는 그때서야 제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질문 안에서 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꽉 쥐고 있었고, 이 꽉 쥐고 있으면서 놓치지 못하는 것들, 마치 그 베드로와 같이 무언가를 놓치지 못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사역은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조차 지켜내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이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런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를 것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반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물, 배와 아버지,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들의 근본과도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입니까? 이루어내고 싶은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결코 작지 않은, 버리기 쉽지 아니 어려운, 버리라고 해도 지금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버리기 어려운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고작 하루를 먹어 살을 그 정도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하루를 먹고 살 그 정도만 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도우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둠과 세상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낚아 올려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요거 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하나 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들, 그 중요한 것들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것들보다 우선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이후에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더 큰 은혜와 기쁨,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말씀 후에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침체되어 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명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무언가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여자친구가 제게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자기 팔뚝 뒤를 보여주는데 여기를 아마 세게 꼬집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팔뚝에는 보여주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막 대화가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여기를 콱 꼬집은 거죠. 여러분, 여자친구가 팔뚝을 꼬집을 정도로 성격이 괴팍하고 거칠어도 여자친구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안에서 그 여자친구를 품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하면
진다하는 것은요,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져서 주님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서 어떤 재산이나 성공, 심지어 나에게 들어오는 핍박이나 환난, 위협 속에서도 생명조차 아끼게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시켜 줍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 뒤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할 때에 그 뒤에 일은 우리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힘이 들고 포기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들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이 더 풍성한 것이 많이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요, 또 위대한 한 명의 신앙 고백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도마가 도무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8일 후에 다시 도마와 제자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만져보게 하시곤 그 도마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때 도마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통해서요, 도마는요 의심하고 더 확실하게 내 눈앞에 보여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요. 선교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잘 준비되어 간 분들도 1, 2년 하다 보면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JDTS에서 현장 실습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잘 준비되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느 순간 되면 마음이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고작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마는 평생의 그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인 즉석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교의 현장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낯설고 말도 어려운 그 공간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죽기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마 한 사람이 죽었지만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는 크나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마지막에 인도에 가서 순교했는데, 인도에서 기독교는 세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가 2,400만 이상이나 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도마가 낳은 것이죠. 이것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크나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하나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마도 그의 마음의 현실에 대한 이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가능성에 대한 계산과 자신만의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은요,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실질적인 모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 주님 저는 입이 너무 아둔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들만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해라 할 때마다 그 말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주님께 자신의 나약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했다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어루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모세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갖추어 주시죠. 그리고 그의 평생에 주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며 그 방향을 주님 안에서 설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두려움, 내 계산,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그때에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전히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미래가,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 주님 안에서의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누리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주님을 따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요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현장에 오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유용해 보이는 것들, 재밌어 보이는 것들, 흥미로운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많이 방해하는 것들은요 바로 나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재정,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건강,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여전히 이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을 주님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매일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그 주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꿈을 포기하라는 것 같아요. 내 재정을 포기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내 꿈과 내 명성과 내 인지도를 얻기 위해 쓰는 것들보다 더 큰 것들로 돌아온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 속의 그 많은 자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전되는 것이에요. 재앙인 줄만 알았던 그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마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처럼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역사와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걸 드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고 생명이 없는 자같이 생각되지만 그로 인해서 반전으로 살리시고 이끄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들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만 채워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